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는지요? 어제 주일 예배 잘 드리시고요. 오늘도 열심히들 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식사들은 하셨는지요? 편안하게 좀 쉬어야 할 텐데 그래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함께 묵상하고, 또 저도 이렇게 편안하게 목양실 제 방에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치 제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한 것처럼 여러분과 같이 둘러 앉아서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주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함께 시작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할까요? 1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43장 같이 찬송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 구역장님을 통해서 톡 받으신 거 있으실 거예요. 짧은 내용이지만은 여러분 그걸 펴주시면은 같이 보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같이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사야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흑암 중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 우리 신약의 말로 하면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게 하는, 복음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주 여호와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으니 라고 번역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충만하게 내리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름을 부어사 그랬죠. 기름을 부어사, 이게 히브리어가 마사흐입니다. 바로 여기서 메시아가 나왔거든요. 메시아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으신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가난한 자는 누굴까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겸손한 자, 연약하고 부족한 자, 약하고 병들고 소외받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님으로 충만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셨다는 거죠.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최고로 아름다운 것, 성공하는 것도 아름다운 소식 되겠죠. 좋은 소식이죠. 어디 합격했다는 거, 뭐 내가 어디서 뭔가를 큰 일을 이루었다는 거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정말 인생에서 진짜 아름다운 소식은 뭘까요? 이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뭐냐?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좀 크게 자꾸 생각하니까 그런데, 구원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뭐냐? 죽어가는 자리에서 살림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뭐겠어요? 내가 정말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살아날 수 있다면, 누군가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면 이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죠. 돈 많이 벌었다? 근데 죽으면 뭐 할 거예요? 바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살려냈다는 거, 바로 예수님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시작하실 때 자신이 자라난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자신을 소개하고 가르쳤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 61장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사야 61장을 사람들에게 그의 최초의 선포의 말씀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성경 해석자가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의 첫 번째로 택한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 61장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리셨고 자기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고 그리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히고 도움이 필요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해 놓은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이사야 61장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해 주시겠답니다. 마음이 상했다, 뭘까요?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거죠. 영적 환자. 예수님은 바로 영적 의사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우리 육신의 병도 말하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적 병들, 영적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의사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포함하여 우리의 영을 치유해 주시려고, 병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영적 의사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음이 상한, 영이 상한, 심령이 상한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또 오늘 1절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바로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포로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오셨습니다. 뭘까요? 율법과 세상의 죄와 또 수많은 이 땅의 근심 걱정의 노예가 되거나 갇혀있는 우리를 진정한 자유인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진정한 자유, 멍에를 메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딘가에 얽매여서 끌려가고 있는 우리들, 죄에 끌려가고 세상에 끌려가고 욕망에 끌려가고 정욕에 끌려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끊어버리시려고 예수님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감옥에 갇힌 것, 무슨 감옥이죠? 바로 죄의 감옥인 거죠. 죽음의 감옥인 거죠. 나 자신 아집, 고집, 내 변할 수 없는 나의 이 부족한 인성, 여기에 갇혀서 끊임없이 나이가 들어도 어쩌면 죽을 때까지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성품, 거기에 갇혀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노임 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어둠에서 헤맬 때 우리를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분의 사역이 뭐냐? 무엇인가에 갇혀서 억눌려서 살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리하여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는 거죠. 은혜의 해가 뭐냐? 이 해, 바로 그냥 우리가 맞이하는 이 날, 새 날, year, 새로운 해, 새로운 연도,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안식년이 7년마다 돌아오는데 그 안식년을 또 7번 완전수, 그렇게 해서 49년, 바로 그 다음 해 50년 되는 해가 희년이죠. 그 희년에는 원래 레위기 25장을 통해 보면은 노예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농토도 쉬게 합니다. 빚도 탕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처음의 자리로 다 되돌려주는 게 희년제도입니다. 그 희년을 선포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자유, 구원, 새로운 해방, 모든 것의 회복, 원래 원초적인 나,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 모습으로 나를
바로 그 자리에 데려다 주는 게 희년이라는 거죠. 바로 그 역사를 누가 이루시느냐?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역사에서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희년을 지켰다는 기록이나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지켰다는 기록이 이스라엘 역사에 수천 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없다고요. 무슨 말이냐? 율법은 그렇게 지키기가 힘들다는 거죠. 50년째가 되면 노예도 풀어주고 땅도 놓여주고 모든 것을 원상 회복시키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 이 일을 한 번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기가 힘들다는 거고요. 율법을 완전하게 수행한다는 게 힘들다는 걸 말하고요. 또 뭐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죠. 50년째가 되어도 내 집에 노예를 풀어주지 않는 겁니다. 50년째가 되어도 내 땅, 농사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욕망이었어요. 누가 해방시킵니까? 노예를, 땅을, 이 세상을. 아니, 욕망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나를 진정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분만이 진정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그분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슬퍼하는 우리들, 보복의 날도 있어요. 이건 뭘까요? 바로 마귀와 사탄을 멸하는 거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욕망과 죄를 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죽음을 심판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죠. 오늘 고난주간 이렇게 첫날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 61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눕니다. 좀 어색하기도 하고 저도 이렇게 하는 시간이 좀 여러분과 함께 아직까지는 좀 자유롭지가 않은데 내일부터는 좀 더 편안한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말씀도 나누고 고난주간 주님의 그 십자가, 나를 위하여 오셨고 나를 위하여 사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를 위하여 재림하시고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시고 그리고 또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기도로 보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다시 마무리하면서 볼까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꽃을 우리 머리 위에 이렇게 아름다운 화관을 머리에 씌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해주시겠대요. 슬픔이 있다는 거,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나 자신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꽃관을 씌워주시고, 죄를 대신하여, 죄는 회개와 죄나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이걸 다 씻어내고 기쁨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예언자의 예언이 한편에 쉽니다. 찬송의 옷을, 그리하여 찬송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으로 찬양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우리를 일컬어 주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슬퍼하고 힘들고 아프고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들 다 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고 고쳐지고 희년이 선포되고 그리고 기쁨으로 기름 부어지는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그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그 기쁨의 기름으로 부어지고 찬송의 옷을 입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복되고 귀한 고난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한 주간 이렇게 밤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만나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난주간 이렇게 첫날을 보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며 겸손하게 우리 주님 바라보며 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의의 나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나를 통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그런 사명자들,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옵소서.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 안에 울음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우리 안에 좌절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고난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